네, 상류타 니카야입니다. 오늘은 7번 상류타 16번 빠짜 니카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소래짐. 그때 빠짜 니카 샀다라는 바라문이 사와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빠짜 니카 샀다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사문 곶다마에게 가봐야겠다. 그래서 사문 곶다마가 말하는 만큼을 내가 반박해야겠다라고. 그때 세존은 열린 장소에서 거닐고 있었다. 빠짜니까 샀다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거닐고 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라고. 오염된 심으로 자주 성내고 반박을 통해 만족해 하면서 잘 말해진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성냄과 심의 불신을 제어한 자, 속타게 하는 것을 놓은 뒤에 참으로 그가 잘 말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빠짜니까 샀다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곶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곶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곶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 상가에게로 갑니다. 곶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빠짜니까 샀다라는 바라문이 있는데, 저기 사문 곶다마라는 사람이 뭐 유명하다 하는데 내가 가서 사문 곶다마를 반박해야겠다. 이렇게 그 부처님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에는 여러 나오죠.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부처님을 반박하겠다, 논파하겠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찾아왔다가 역으로 부처님에게 비의한 그런 사람이 있죠.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인 우빨리 장자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가 우빨리 장자에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은 그 개종시키는 요술쟁이, 그 개종시키는 요술에 당한 거요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귀화되어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된 우빨리 장자를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개종시키는 요술쟁이가 부리는 개종시키는 요술에 당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버린 우빨리 장자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빨리 경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그 부처님을 반박하겠다, 부처님을 논파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뭐 예전엔 많이 있었겠죠. 뭐 우리가 그 사짜카 큰경 마치마니카의 36에서도 사짜카라는 바라문이 큰 소리를 치죠. 사문 곶다마 내가 한 손으로 움켜잡아가지고 논파할 거야 이랬다가 나중에 역으로 논파되는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빤짜니까 샀다라는 바라문도 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가서 사문 곶다마를 반박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부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대뜸 사문이여, 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이렇게 요게 이제 원어가 바나
사마나 담망 이래 되니까 뭐 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문의 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니까 사문 이렇게 불러놓고 법을 말하시오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사마나라고 하는 게 혹격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사마나 담마라고 해서 사문의 법을 말하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좋은데 일단 뭐 법에 대해 말하시오 하고 사문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물은 거로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반박하려고 와가지고 법을 말하시오. 사문의 법을 말하시오. 요래 하니까 사실은 부처님을 만나러 올 때 반박해야지. 내가 가서 깨뜨려야지. 요런 마음으로 와가지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오염된 마음으로 자주 속내고 반박을 통해서 만족해 하면서 잘 말해진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여간 이런 스승이 계시구나.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배워 알아야겠다. 요런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야.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차제설법 이래가지고 먼저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을 설하는 차제설법의 경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오염된 심으로 자주 속내고 반박을 통해 만족해하면서 잘 말해진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대가 배우고자 하면 법을 듣고자 하면 법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성냄과 마음의 불신을 제어한 자 속하게 하는 것을 놓은 뒤에 참으로 그가 잘 말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어찌 보면 부처님한테 법을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법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와서 법을 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법을 듣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빠짜니까 샀다 바라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가서 반박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청정하지 못한 마음으로 와서 사문 법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그야말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내 마음을 사문고따마가 읽었구나. 사문고따마가 나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정확히 보아가지고 내가 법을 듣기 위한 마음 자세를 갖지 못하고 왔다고 지적하고 법을 듣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시오라고 나를 일깨우고 있구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스승이구나 라고 마음으로부터 반박하려고 왔다가 반박하지 못하고 이분이 스승이구나 라고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면서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되는 요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부처님이 반박하겠다 생각하고 논파하려고 온 사람을 열애로부터 법을 듣고자 한다면
이렇게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열애의 가르침을 그대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곡을 찔러서 대답했고, 그랬더니 빠짜니까 샀다 바라무니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독성 시간에 언뜻 떠오른 게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부분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이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은 이런 법이다 라고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저한테 든 생각이, 아이구야, 정작 이 부분을 이 책에 담지 않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된 게 뭐냐 하면, 그냥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교화된 사람이 이런 귀의의 정형 부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신자가 되거나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거나 이래야 한다 라고만 보았는데, 여기에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라는 부분을 사실은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보겠어요. 자, 보면 이제 빠짜니까 샀다 바라무니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되는데, 그때에 부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셨길래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까? 라고 그야말로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는 이 시점에서 부처님 당신의 법은 이런 법이어서 내가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요걸 그동안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가르침입니다. 넘어진 자, 쓰러졌다 이래 해도 되고, 아니면 상락아정의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넘어진, 이렇게 와도 되겠죠. 전도된 사람을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무명에 덮여가지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그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이다. 얼마만큼이 덕지 덮여 있겠어요. 하나씩 겉에부터 겉에 것부터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데, 궁극적으로 무엇까지 걷어내죠? 로께 위왔다 차도 해가지고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부처님 덮여있는 그 많은 것들을 5가지 장애부터 다 걷어내서 마지막에 가서 번뇌를 부수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누진에 의해서 번뇌라는 것까지를 다 벗겨내면 이제 궁극적으로 무명의 위왔다 차도, 세상을 덮고 있는 윤회라고 하는 이 장막까지를 벗겨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중생이라는 나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가르침입니다. 또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어떤 것이 고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멸로 이끄는, 행복으로 이끄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애는 길을 가리키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든다. 나는 아직까지 눈 뜨지 못한 장님이요. 그러나 장님의 상태에서 길을 가다 보면 장님은 늘 늘 어둡지만 대낮에는 나는 장님이어서 어렵게 가더라도 밝은 상태에서 눈 뜬 사람들은 알아서 나를 피해갈 건데, 밤이 되면 나는 장님이어서 못 보지만 밤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면서 나랑 부딪힐 수 있으니 내가 등불을 들고 가야겠다. 그러면 나는 보지 못해도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이 등불에 의해서 나를 보아가지고 나랑 부딪히지 않고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는 길을 잘 모르지만, 길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요거 뭔가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의 삶에서 나는 아직까지 어둡지만, 눈 뜨지 못했지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것, 세상이 부딪혀 오는데 내가 등불을 들지 않고 있어서 세상이 나한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세상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의 성숙이죠. 나에게 사람들아 나를 보고 나한테 부딪히지 말고 피해가 주시오 라고 등불을 든다. 관계의 성숙이라는 이런 세상을 만나는 데서의 아픔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또한 부처님의 법이다. 가르침이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은 법을 설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되겠다. 이렇게 그 귀의의 정형 구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동안 이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보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요 정형 구문이 귀의하는 정형 구문이다라는 걸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다. 다시 볼까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가르침이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는 가르침이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어가지고 세상이 아직 눈 뜨지 못한 나에게 부딪혀 와가지고 세상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을 방어해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예, 오늘 뜻밖으로 이 정형구문, 귀의의 정형구문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다시 보았고, 요 책에 법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해 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